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제는 얼굴이 낯이 익은 분들이 여러 생기시는 것 같아요. 어, 목사님은 제가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거는 처음이죠. 그죠? 제가 항상 목사님 없을 때. 그리고 저희가 카톡으로 전화로 연락은 했지만 실제로 얼굴 본 것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얼굴 봤는데 너무 얼굴이 좋은 거예요. 살도 찌고. 아, 교회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우리 고백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제가 철학과 다닐 때 수업 중에 성과 사랑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할까요? 아니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할까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사람끼리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취미가 비슷하고 그래서 같이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랑 아내가 있으면 저는 좀 성급 좀 빠른 편인데 아내는 천천히 가거든요. 전 답답하긴 한데 나중에 보면 아내가 지혜로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장점인 거고 서로 비슷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 비슷해서 새로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르면은 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갈등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고 다른 건 적절히 좀 조화를 이루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번 딱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성향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특별히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 다른 사람들 어떻게 대할까 이런 거랑 관련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품을 수 있냐 얼마나 다른 사람까지 여러분의 식탁 공동체 초대할 수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하나됨이라는 건데요. 하나됨. 이 하나됨이라는 거를 뭐 연합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영어로는 unity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됨을 명사로 생각하지 않고 동사로 생각하기를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뭐 숫자, 수학에서 하나, 하나는 뭐 하나 아닌 거랑 다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둘, 셋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동사로 생각하면 그 동사의 하나됨은 이 그냥 숫자 하나랑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럿인데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여럿인데 하나로 살아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좀 역동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역동적인 동사형의 하나됨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반대말은 나뉘어짐, 갈라짐, 깨어짐, 분열됨. 그게 이제 첫 번째 반대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지는 거. 또 다른 반대말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획일적인 일치를 강요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은 하나 되는 걸 좋아해요. 통치하기가 좋거든요. 다스리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깃발 안에 모두 다 모이기를 좋아해요. 근데 많은 경우 그게 획일적인 일치를 강요할 때가 많아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옛날에 뭐 교복을 강요하듯이 교복을 입으면 하나로 딱 통제가 되는 것처럼 줄 세우기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획일성을 강요하는 거는 참된 하나됨과는 다르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사형의 하나됨의 두 가지 반대말, 하나는 깨어짐, 분열, 나뉘어짐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획일적인 하나됨을 강요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란 말이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통일이란 말이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예일 대학교의 미로슬라보프 교수님이 계신데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배제와 포용. 영어로 하면 배제는 exclusion이고 포용은 embrace예요. 기독교 정신은 포용의 정신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게 아니고 포용의 정신이다. 근데 이 포용의 또 다른 반대말이 있어요. 배제 말고, 배제나 차별 말고 또 다른 반대말이 있는데 inclus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포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좋은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맥락에서는 좀 나쁘게 정의를 하자면 포섭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내 안에 끌어들이면서 나랑 똑같이 만드는 걸 포섭이라 그래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배제랑 차별이랑 똑같아요. 나와 다르면은 바깥에 가거나 아니면 나랑 똑같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이 배제 혹은 포섭의 정신인 거예요. 진정한 포용의 정신은 뭐냐? 포용의 정신은 나와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다름 가운데 동사로 하나 되어 가는 거를 포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해 주는 거야. 다른 거를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나도 그 사람이랑 똑같이 되려고 하잖아. 너와 나는 달라. 그렇지만 하나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상상력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장 탁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른데 하나됨을 이루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됨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주제의 가장 핵심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고별설교에 해당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설교인데 고별설교 안에 그만큼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제자들을 향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를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다른 구절에서는 인근한 다른 구절에서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이 하나다라는 표현은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내가 아버지랑 다르다는 걸 전제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랑 기도하는 분이랑 기도를 받는 분은 다른 존재죠. 구분된 존재예요. 서로 다른 이 다름이 전제된 상태에서 서로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부 성자 관계뿐만 아니라 성령의 관계까지도 적용을 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교리인 거예요. 세 분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안에 있고 하나됨을 만들고 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이 그리스 전통의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일자 완벽한 하나됨, 단순한 하나됨이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화된 하나됨이에요. 셋으로 분화되어 있는데 하나를 만드는 역동적인 동사 같은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딱 어느 실체처럼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계속 그 하나됨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불완전하지만 비유를 좀 들자면 세 명의 무용수가 있어요. 무대 위에. 근데 세 명의 무용수가 같이 동작이 서로 어울려서 한 몸으로 돌아가는 공연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명이 따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한 몸으로 서로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동작이 다른 두 사람의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걸 두 사람이 보조해 주는 거예요. 같이 맞춰서 아름다운 동작을 역동적으로 펼쳐내는 그런 장면들이 이 하나님의 삶을 묘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음악을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세 사람이 음악을 노래를 부르는데
악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즉흥곡인 거예요. 주제를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엔 소프라노가, 그 다음에 알토가, 그 다음엔 테너가 각자 자기의 노랫말을 생각해내고 음도 생각해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화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삼성부가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이 노래의 아름다움은 그냥 하나의 성부로 만들어내는 곡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차원인 거죠. 훨씬 더 풍요로운 이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풍요로움인 거예요. 아름다움인 거죠. 이 다름이 만들어내는 하나됨의 풍요로움,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고 계신 그 삶의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모델로 주어진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구절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모델에 따라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 깨어지지 않는 거, 나누어지지 않는 거, 하나로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꿈인데 그 모델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끝,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제자들이 하나가 된 다음에는 그 하나된 제자들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춤을 추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같이 그 춤사에 동참하는 걸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세 분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우리도 함께 우리 목소리로 그 노래 함께 참여해서 합창을 부르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 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궁극적인 예수님의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서로 간에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춤 사이를 펼칠 수 있다면 세상이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제자들에게 매료가 돼서 다시 우리도 그 춤에, 그 노래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나오게 되는 것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잠깐 뜸들이기를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장신대에 계시는 교수님 중에 박재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미국에서 같이 유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학할 때 박사 논문을 쓰는데, 박사 논문을 제가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박사 논문 주제가 뭐냐면 놀이의 신학이었어요. 놀이의 신학. 놀이랑 신학이랑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핵심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놀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는 걸 좋아하신다.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하세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박사 논문 주제를 한국 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썼는데, 여민낙천이라는 말을 가져왔어요. 이 백성과 함께 하늘 아래에서 즐겁게 즐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을 꿈꾼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통에 있는 건데,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이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기뻐 뛰노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그런 비전인 거죠. 하나님 나라 꿈이라는 게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생명이 함께 즐겁게 뛰어노는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 별명 얘기했는데 기억하세요?
맞아요. 아, 여기에 훌륭한 성도님들이 진짜. 네. 지금 벌써 1년 되지 않아요?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죠?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해롱해롱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핵심은 놀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의 핵심은 노는 거예요. 놀면 기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전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기쁘냐? 놀 때 기쁜 거죠. 예수님은 노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같이 놀 사람들을 찾고 있었고 놀 사람들을 만나면 먹고 마시고 같이 놀았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삶인 거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춤추면서 놀고 계신 거예요. 같이 노래하면서 놀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이 춤사 위에 이 노래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춤이 더 풍성해지고 이 노래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같이 기쁘게 춤추고 노래하는 그러한 미래를 창조자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다. 그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삼위의 사귀입니다. 하나님과 세계상 사이의 화해다. 우리 안에 평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꿈, 놀이, 미래와 노는 세상과 멀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꿈이죠. 함께 노는 꿈.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그 놀이동산이 여기에.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어떻게 우리 고백교회는 어떤가요? 네. 우리 고백교회 안에 이미 조금 미리 맛보는 수준의 큰 은혜입니다. 이 미리 맛보는 은혜가 점점 그런 순간들이, 그런 공간들이,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면 그런 특별한 기쁨의 놀이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고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교회가 잘 노는 공동체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잘 노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노래의 기쁨이 우리 이 지역으로, 용산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꿈을 가지고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 고백교회를 위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잘 노는 공동체가 되기를. 근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적은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말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 피조세계 전체가 창조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노는 것, 그게 창조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다. 그걸 보여줄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먼저 하나됨으로,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 잘 노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우리 고백교회는 미리 맛보는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조금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한국교회는 하나 되어 있나요? 한국교회는 같이 잘 노나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별 기도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갈등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저희 가정 좀 자랑하려고 하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가정이에요. 저희 가정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장신대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갔어요. 공군 장교로. 군대에 갔는데 여기 충청도 지방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대구로 전출을 가게 됐어요. 대구로 가면서 이제 교회를 찾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대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조금 젊은 설교자로 유명하신 분이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합동 측 교회인 거예요. 저는 통합 측 소속으로 자랐고 그리고 통합 측 신학교를 갔는데 합동 측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막 반대를 하시는 거야. 절대 안 된다. 아니 거기에 대구에 통합 측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좋은 교회가 왜 거기 가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언제 나눠지지 아시나요? 1959년.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분열의 역사를 끝내고 싶습니다. 교회 아버지가 자식을 못 이기죠. 그 말은 사실은 설득력 없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지금의 아내를. 그 교회에서 지금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하는 날이 됐어요. 결혼식은 그때부터 만나고 난 다음부터 7년 뒤에 좀 오랜 시간 뒤에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주례를 봤어요. 왜 장신대를 다니는지 그때도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총신대 갔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는 이제 통합 측 교회 저희 고향 교회 목사님 오셔서 하셨어요. 장로교 합동 측 성도님도 오시고 통합 측 성도님도 오시고 이 60년에 가까운 50년에 가까운 교회 분열의 역사가 끝나는 자리인 거죠. 자녀가 태어났어요. 딸이 하나 생겼어요. 이 딸은 그 통합을 상징하는 합동을 상징하나요? 이 통합과 합동의 이 하나됨을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자녀인 거죠. 대구에 가면 합동측 교회를 가고 서울에 오면 통합측 교회를 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됨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다른데 그 다름이 사라지지 않고 다름이 유지되면서 하나 되는 것을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져서 분열돼서 갈등하고 다투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건 서로 달라서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전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교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다양성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배제하고 배척할 때 자기 전통만을 유일하게 참되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다른 전통을 포섭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다른 전통을 존중해주고 더 큰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다양성은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서 온 나라 뭇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갈 수도 있어요. 전통 옷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 천국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하얀색 순백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하얀색 옷을 입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모습도 아름답겠지만 각 민족들이 자신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나타나서 노래하는 모습은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노래할 때 각자 자기의 고유한 언어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가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필리핀어도 있고 아프리카어도 있고 그 다양함이 오히려 그 노래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화음이 이 노래를 풍요롭게 만들듯이 다양한 언어가 그 다양성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으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획일적인 하나됨을 강요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러기가 되게 쉬워요. 같은 생각, 같은 신학, 같은 성경 해석, 같은 도덕적 판단, 같은 외모 이런 게 있으면 하나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 불온한 생각이야. 불순한 거야. 담임 목사님의 생각에 어긋나는 건 절대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뭔가 획일성을 강요할 때 그게 하나됨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된 평화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 안에 폭력이 숨어져 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개성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늘 가지면 좋겠다. 그 다양성이 가져오는 공동체 안에 긴장이 있어요. 그 긴장을 좀 참아내는 게 필요해. 그걸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이게 아주 창조적으로 승화돼서 더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다른 성조로 노래를 부를 때, 성부로 노래를 부를 때 처음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제거하지 마시고 그 불협화음의 시간을 잠깐 견디다 보면 그게 놀랍도록 아름답고 풍성한 화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기대를 여러분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근데 이거 해설을 찾아보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상속할 때 나눠주지 않고 한꺼번에 물려준대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동거하게 된대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름다운 건가요? 아니, 그렇게 강제로 억지로 사는 거는 절대 행복하거나 아름답지 않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됨은 그런 하나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그 하나됨은 그런 강요된 하나됨이 아닌 거죠. 자발적인 거예요. 참된 하나됨,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두 가지를 극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유로 분열되거나 깨어지는 거를 지양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다름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하나됨을 강요하는 것도 극복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 예를 하나 들 수 있어요. 정상가정 이데올로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정상가정? 정상가정, 비정상가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정상가정은 몇 명인 것 같아요? 정상가정 4명. 어떻게 구성이 돼요? 자, 그런 정상가정의 이데올로기에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면 정상가정이 아니면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혼을 안 했어. 결혼을 안 하려고 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결혼을 시켜야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독신 가정? 정상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결혼을 시켜야 돼요. 오래오래 참다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축하를 해주는 건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았어. 저희 5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정말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와요. 딸? 딸 뭔가 부족한데 아들이 필요해. 그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폭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상 가정의 이데올로기는 폭력인 거예요. 폭력. 다양한 가정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대표적인 한 사례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생각하고 하나됨 속에서 평화, 안녕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암암리에 되게 획일적인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 잘 잡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똑같이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거나, 예를 들면 똑같이 4명의 가정이 돼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 다양성을, 다양한 모습을, 다양한 삶의 방식을 있는 모델로 긍정해 주는 거,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결혼하는 주례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이 흰머리 때문에 주례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주례를 할 때 결혼하려고 하는 두 신부, 신랑 신부를 만나면 숙제를 내줘요. 영화를 한 편 보게 하고 책을 한 권 읽게 하거든요. 영화는 미술관 옆 동물원을 보게 하고 책은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읽게 하는데, 그리고 숙제를 내면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자기의 언어가 뭔지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각자. 그래서 주례할 때 얘기해요. 언어가 뭔지 물어봐요. 그럼 누구는 스킨십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선물을 받을 때, 누구는 봉사를 받을 때, 뭐 등등 이 언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됨은 사랑인데 사랑하면 하나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랑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뭐 데이트 폭력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도 있고 상대방을 죽이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짬뽕을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짜장면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중국집에 갔어. 내가 맛있는 거 시켜줄게. 그리고 짜장면만 시켰어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짬뽕인데 짜장면 시켜주고 맛있게 먹으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폭력인 거예요. 짬짜면을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그 개성이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그 개성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하나됨인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상가정의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사랑의 5가지 언어나 우리 안에 암암리에 자리 잡고 있는 획일성의 폭력, 그 폭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양성, 다름을 경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긴장을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기도한 참된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참된 하나됨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교회 안에 정말 다양하잖아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지금은 연령대가 갓난아기까지 태어났으니까 더 다양해진 것 같은데, 그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꼭 일치되지 않고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가치관도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외모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 다양성을 서로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다른 점을 주목해 보고 오히려 그 다른 점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다름을 경축하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고 끝내야 되는데,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노래 부르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도와주시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노래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첫 번째 고백은 되게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혹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심해도, 내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의 이 출발점이 있는 거죠.
거기에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걸 기반으로 그렇게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개성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그 가치관 그대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고백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의 찬양은 되지 못해도 결단의 찬양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개성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주님께서 만드신 다양한 모습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백교회 공동체가 다양성 속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함께 뛰어노는 기쁨이 모두에게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